잠언 1장부터 9장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격언인데 오늘 그 1장부터 9장까지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지혜는 1장부터부터 계속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지혜의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지혜를 약간 의인화시켜서, 그죠? 우리를 초대해주고 있는데, 그 지혜를 갖는 것, 그러니까 그 지혜와 함께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복음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 지혜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또 이렇게 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서 5절에 보니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6절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생명을 얻으리라. 지혜를 갖고 있을 때와 지혜가 없을 때의 삶이 확연하게 다르는 거죠. 지혜로움이 있을 때 생명 얻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고, 사는 게 뭔지, 그죠? 사는 길을 또 찾고, 그리고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거예요. 명철한, 그죠? 총명함, 깊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지혜로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를 갖지 못한 자와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7절과 8절은 지혜를 갖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왜 거만한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들을 책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데 왜 이들을 이렇게 미워하냐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안 받아들여요. 내가 할 말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있고 나의 정당한 주장만 있어요. 그래서 이 거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책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제일 있는 반응이 뭐냐면 기가 닫혀져요. 잘 안 들어요. 들어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만 가득해져 버려요. 겸손하게 그 사람의 말을 받고, 그죠?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책망하면 저 사람에게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죠.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왜 그럴까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받았을 때 수용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책망을 하면 저에게 유익한 말을 주시려고 저런 말을 하시는군요. 그죠? 그래서 되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그 자신에게 말해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뭘 하라 하냐면 교훈을 더해 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지혜로워진다라.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그 교훈을 주면은 그냥 그런 말이, 야 나도 다 아는 이야기야. 다 아는 이야기.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가 나에게 더욱 필요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죠? 그러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요,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더 멀리 보게 되고요, 더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것들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겸손하다, 수용력이 좋다, 그죠?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지혜의 결과예요, 이건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더 지혜로워지고 또 학식이 더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잠언 1장, 제가 어제도 주일날 설교를 나눴었는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야기하고, 오늘 9장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면서 어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주요 내용이고,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상호작용이거든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또 지혜로워요. 이게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라는 것들이 이게 삶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들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어떤 수용력이 있고 그리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학식이 이렇게 깊어지는데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바라보면서 지식을 취하니까 겸손해져.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받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요? 11절 이하를 보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지혜로 얻어진 결과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롭다, 거만하다는 것들을 계속 비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혜로움을 추구하고 지혜를 갖기를 소망하고 또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미련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서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로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근데 이런 격언들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주는 격언이에요.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런 격언을 붙들고 살아가요. 도둑질한 물이 맛있다. 남의 것이 맛있다. 그죠? 몰래 먹는 게 맛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나 주고받고 살아가요. 그런 데서는 귀가 열려 있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 대해서는 귀가 닫혀 있는.
그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것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데 삶을 반응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에는 어떻게 해요? 귀를 닫고 그러니까 결국 삶을 보면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해를 당해요. 너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해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잠언이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의 이제 결론을 정리하면 겸손해야 된다. 그렇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겸손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죠. 수용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용력이라는 게 뭐 17절에 말한 것처럼 엉뚱한 속담 붙들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이야기, 이게 무겁지만 내게 힘들지만 그게 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을 열고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